오후에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5절입니다. (5절부터) (13절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가 아직 말하는 중인데 보라, 빛나는 구름이 그들 위를 덮더라. 보라, 구름 속에서 음성이 있어 말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 안에서 내가 기뻐하노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얼굴을 땅에 대고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오셔서 그들을 만지시며 말씀하시기를, 일어나라, 그리고 두려워 말라고 하시더라. 그들이 눈을 들어보니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 후 그들이 산에서 내려갈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당부하여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살아날 때까지는 아무에게도 그 광경을 말하지 말라고 하시니라. 주의 제자들이 주께 물어 말씀드리기를, 어찌하여 서기관들은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말하나이까?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과연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할 것이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나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를 마음대로 대하였도다. 이와 같이 인자도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고 하시더라. 그때서야 제자들은 주께서 자기들에게 취임낸 요한에 관하여 말씀하신 것임을 깨닫더라. 자,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증거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믿는 자이건 믿지 않는 자이건 믿음의 절정을 받아들이지 않는 세대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재림입니다. 무천년주의, 후천년주의자들은 아무리 그 표현을, 고백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실제로는 믿지 않는 자들이죠. 왜냐하면 대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베드로후서 3장에서 베드로가 그 당시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교리가 전파되었을 때에 바로 그 재림에 대한 교리가 꾸며낸 이야기라고, 회자되어지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먼저 알 것은 이것이니 마지막 날들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그들의 정욕대로 행하며 말하기를, 그가 온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만물은 창조의 시작부터 그대로 있다 하리니. 할아버지 때도 예수 그리스도 온다고 말했는데 안 오셨어요. 아버지 때도 예수 그리스도 온다고, 재림하신다고 하는데 안 오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결론을 내리기를, 그것은 바로 꾸며낸 이야기라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진리를 성령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해 주시지 않은 영이라고 한다면 받아들이지 못하는 속성인데, 본성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뒤틀기 시작하고 왜곡하기 시작해서 다 꾸며낸 이야기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모세가 홍해를 건넜죠. 그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홍해를 건넌 것이 아니라 갈대 바다라고 하는, 홍해라고 하는 어원에, 히브리어 어원에 갈대 바다라고 하는 말이 있기 때문에 그 갈대 바다를 건넌 것이라고. 괜찮아요. 그 갈대 바다를 건넜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갈대 바다가 어떤 갈대 바다여야 되냐면 양쪽에 물벽을 이루어야 되죠. 건널 때에 그 땅이 마른 땅이 돼야 된다고요. 그래서 그 갈대가 이집트 군대를 다 수몰시켜야 돼요. 다 죽일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런 갈대 바다가 있습니까? 꾸며낸 이야기라고 돌리는 것입니다. 또 불타는 가시덤불에 대해서도 아주 뜨거운 광야에서, 사막에서요, 이렇게 모든 그 사물들이 너무 온도가 올라가 버리면은 다 헛것으로 그렇게 보여질 수 있다라고.
꾸며낸 이야기라고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신 것도 무슨 얼음 위를 걸었다든지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날이 금요일이라든지 모두가 다 꾸며낸 이야기죠. 꾸며낸 이야기 중에서 가장 커다란 그 이야기는 진화론입니다. 아무 근거 없는 상태에서. 그러나 어떤 이야기보다도 어떤 꾸며낸 이야기보다도 더 관심 있게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죠.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증거, 이것이 꾸며낸 이야기인가 아닌가, 그것을 바로잡아주는 결론이기도 하죠. 본문 말씀에 의하면 세 가지 증거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증거. 첫 번째는 아버지 하나님의 증거예요. 5절 보십시오. 그가 아직 말하는 중인데 보라, 빛나는 구름이 그들 위를 덮더라. 보라, 구름 속에서 음성이 있어 말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 안에서 내가 기뻐하노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이 말씀이 들릴 때 하늘이 열립니다. 복음서에서 3번 하늘이 열립니다. 마태복음 3장에서도 침례를 받으실 때에 동일하게 하늘에서 음성이 나왔죠. 본문에서 변형산에서 한번 말씀하시고 또 한 번은 요한복음 12장 28절에서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나기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3번 열리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아들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하셨습니다. 그 안에서 기뻐하노라. 침례 받으실 때도 그 안에서 내가 매우 기뻐하노라. 당부의 말씀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내가 기뻐하노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증거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다른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종교적 이론이 아닙니다. 가장 가깝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죠? 바로 이 하나님의 일들과 사람의 일들 비교해 보면서요. 하나님의 일들을 망치는 것은 사람의 일들을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베드로에 대해서 그렇게 바로잡아 주셨죠. 그러면서 말씀하신 것이 16장 24절에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잃으면 얻으리라.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신의 혼을 잃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또 사람이 자기 혼을 무엇과 바꾸겠느냐? 이제 인자가 자기 아버지의 영광으로 자기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그가 각자에게 그들의 행한 대로 상 주실 것이라. 아들의 말씀이에요. 아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은 그의 말을 들으라. 또 사도행전 3장 22절에서도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그 선지자가 나오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것이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그의 말을 들어야 된다 말씀하시죠. 3장 22절에서 모세도 실로 조상들에게 말하기를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한 선지자를 너희에게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가 너희에게 무엇을 말하든지 그에게서 모든 말을 들으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그 백성 가운데서 멸망되리라고 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임하실 때까지 기다리라. 바로 부활의 증인들로서의 그 주어진 임무를 감당하게 될 텐데 그것은 목격자로서 증거하라는 것이에요. 무엇을 목격하는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이죠.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그 사실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구약 성경이에요.
그때에 계시된 내용은요, 심지어는 베드로도 예수 그리스도를 잘 따랐던 베드로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몰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가지는 알았거든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그 사실을 증거한 것인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죠. 우리가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 증거가 무엇인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증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증거는 예수님 자신의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하셨고 또 자신이 바로 재림하실 것을 증거하셨는가? 우선은 변형되셨죠. 스스로 변형되셨습니다. 1절 보십시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떨어져 있는 높은 산으로 올라가시어 그의 앞에서 변형되시니, 스스로 변형되신 것입니다. 하늘에 올라간 사람들이 많이 있죠. 에녹도 올라갔고 모세도 올라갔고 그다음에 엘리야도 올라갔습니다. 예수님도 올라가셨어요. 차이점은 뭐죠? 예수님은 스스로 올라가셨어요. 자력으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 앞에서 변형되셨는데 스스로 변형되신 것입니다. 변형된 모습이 그의 얼굴은 해처럼 빛나고 그의 옷은 빛처럼 휘어지더라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스스로 변형되신 것을 세 제자가 이렇게 목격을 했고요. 또 하나는 자신에 대한 예언과 성취예요.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그 예언의 내용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9절을 보십시오. 그 후 그들이 산에서 내려갈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당부하여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살아날 때까지는 아무에게도 그 광경을 말하지 말라고 하시니라. 기다려야 되는데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날 때까지는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이전에 말을 하게 되면 사람들은 오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메시아로 오시긴 메시아로 오셨는데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오셨다라고 오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를 정복하는 것은 결과예요. 반드시 로마는 정복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반드시 정복해야 되는 대상이 있는데 그것은 사망이에요. 죽음을 정복하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죽음 안으로 들어가시고 그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셔야 되는데 유일하게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셔서 다시는 죽지 않으실 분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죽음을, 사망을 정복하신 것이지요. 그 목적으로 오셨어요. 그 일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로마는 정복당할 것입니다. 그것이 순서임에도 불구하고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변형된 모습이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마치 그 전에 억지로 데려다가 왕을 삼으려고 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변질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렇게 온 것이라고 사람들이 왜곡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하게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자신이 살아나실 것에 대해서 예언하셨죠. 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그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들었을 때에 베드로 같은 경우는 베드로는 이제 대표에서 말을 한 거예요. 그것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소리고 해서는 안 되는 소리예요. 메시아가 죽는 것에 대해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제일 첫 번째로 말씀하실 때 21절에서 말씀하시죠. 그때로부터 예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야 될 것과 장로들과 선임 제사장들과 서기관들로부터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될 것과 죽임을 당할 것과 셋째 날에 다시 일으켜지실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기 시작하더라. 이게 첫 번째고요. 계속해서 이 부분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하시고 세 번째 말씀하시고 급기야 나중에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신 말씀이 무슨 말인지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죠?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이런 일이 결코 주께 있어서는 아니되옵니다. 그렇게 말을 하죠.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증거하는 것, 그것은 예언을 하셨고 그 예언이 반드시 성취되어진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마가복음을 통해서 누가복음을 통해서 계속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살아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요한복음 20장 9절에서는 이는 그들이 주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는 성경을 아직도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부활한 아침이에요. 예수께서 부활한 바로 그 아침이라고. 그 사실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런데 너무 탓해서는 안 됩니다. 이 제자들을 너무 탓해서는 안 된다. 왜 그런 것인가? 이 제자들은 가지고 있는 성경이 구약 성경이고요. 그거밖에 없어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아직 내려오시지도 않았고 신약 성경도 없고 그런 그 상황 가운데서 바로 부활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사실 하나가 죽은 자의 부활 하나밖에 모르는 것입니다. 부활, resurrection인데 하나뿐이 없는 부활, resurrection of dead. 죽은 자의 부활. 그러니까 죽은 자는 모두가 다 부활한다는 것이죠. 부활 다음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도 하나이고 심판도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고 믿은 것이에요. 그것이 정통 유대인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부활하는 그 부활만 알았습니다.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도 그 사실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마르다가 주께 말씀드리를 마지막 날의 부활로 그가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방금 전에 이제 자기 오라비가 죽었잖아요. 나사로가 죽었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렇게 말했는데 그것은 마르다에게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언제일지 모르지만 아주 먼 훗날에 죽은 자가 살아날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사로가 부활한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것은 의미가 없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며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냐면 모든 죽은 자가 일어나기 전에 여전히 죽은 자들이 지금 누워있는데 그 죽은 자들로부터 누군가는 일어날 것이다. 이것은 새로운 계시예요. 들어보지 못한 계시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이 오기 전에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일어날 것이다.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할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죽은 후에 일어난 그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다 헛된 말이 되겠죠.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아무도 이 부활에 동참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떤 부활도 일어나지 못하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21절 이후에서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 같이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사망이 왜 왔느냐? 한 사람 때문에 온 거예요. 아담이 범죄한 결과 사망이 오게 되었죠. 마찬가지로 바로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는 것인데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이 죽음을 정복했죠. 사망을 정복했죠. 그러면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을 살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말씀하는 것이 서열이 있어요. 서열.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들이 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이제 휴거와 더불어서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추수라고 말하고 있죠. 그 다음에 대환란 성도들이 다 일어난 것이에요. 그러니까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시작으로 해서 출발하는 첫 열매들이고요. 두 번째는 교회 시대의 성도들이 그 부활하는 추수입니다. 가장 많이 부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얼마 되지는 않지만 이삭 줍기가 남아 있습니다. 대환란 때에 부활하는 성도들이죠.
그 세 단계를 합쳐서 첫 번째 부활입니다. 그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모두가 복되도다 말씀하셨죠. 왜냐하면 둘째 사망이 건드리지를 못해요.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은. 그것이 바로 첫 번째 부활이고요. 그 다음에 일반 부활이 있습니다. 바로 마르다가 믿었던, 알고 있었던 부활을 말하는 거죠. 그것은 언제 있는 것이냐 그러면 천년왕국 끝에 있어요. 천년왕국 끝에 부활이 일어날 때에 모든 시대에 구원받지 못한 그런 혼들이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심판받기 위해서 부활하는 것이고, 상을 받기 위해서는 대환란 성도들과 또 천년왕국 성도들도 또 그 부활에 참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부분들을 성경에서 계시해 주셨을 때에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소망이 된 것이죠. 이 사실을 알고 확신하게 하기 위해서 바로 성령의 보증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시면서 그 사실이 참된 진리라고 증거를 주셨죠. 그런데 그 증거의 첫 번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언하신 것입니다.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실 것이다. 그 첫 번째 부활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연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는 것인가? 구원받은 사람이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건 꾸며낸 이야기로 받아들여요. 겉으로는 그렇게 말하지 않을지라도 속으로는 다 그렇습니다. 그거 꾸며낸 이야기. 옛날부터 그 소리 들려왔었는데 아버지 때에도 그렇고 지금 내 당대에도 아직까지 오시지 않는 것은 그건 꾸며낸 이야기라고 증거를 하고 있죠. 그러나 그건 어떤 근거도 되지 않습니다. 하루를 1000년으로 보시는 분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엿새 동안 일하시고 7번째 날에는 쉬시는 분인데요. 1000년을 6번째 1000년을 일하시고 그 다음에 7번째 1000년에는 바로 1000년 왕국에 해당되지는 안식에 해를 두시는 분을 모르시는 것이죠.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방법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과 다르기 때문에, 하늘과 땅 차이만큼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거듭나지 않은 영으로서 그냥 혼적 지식으로 받아들이기에는 불가능한 것이죠. 우리 믿음의 대상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증거는 성도들의 증거입니다. 10절 보시면 주의 제자들이 주께 물어 말씀드리기를 어찌하여 서기관들은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말하나이까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과연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할 것이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나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들 마음대로 대하였도다. 이와 같이 인자도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고 하시더라. 그때서야 제자들은 주께서 자기들에게 침례인 요한에 관하여 말씀하신 것임을 깨닫더라. 마태복음 16장 28절에서 세 명의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목격할 것이라 말씀하고 있죠.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들 몇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몇은 인자가 그의 왕국으로 오는 것을 볼 때까지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제일 첫 번째 목격자는 바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었습니다. 세월이 지난 다음에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서 위험의 목격자들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오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은 무엇에 대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오심.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되심을 말하는 것이죠. 오심이라고 하는 것은 재림입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은 교묘하게 꾸며낸 이야기를 좇은 것이 아니라 그의 위험의 목격자들이었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재림하신 그 부분들을 세 명의 목격자들에게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실제로 부활하시고 나서 동시에 500명이 넘는 형제에게 동시에 보이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에 의하면 개별적으로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죠.
더더군다나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지상에 머무시면서 사도들과 더불어서 가장 깊은 성경 공부를 하셨어요. 성경 공부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40일간. 그러다가 올라가셨죠. 사도행전 1장에서 모두가 다 그 부분도 목격을 했던 것입니다. 성도들의 증거예요. 바로 변형산에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다시 오시는 것을 그렇게 보았다 그랬겠죠. 지극히 큰 영광으로부터 이러한 음성이 그에게 들려오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 안에서 내가 매우 기뻐하노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음성은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변형산이죠. 호렙산입니다. 신의 산이죠. 하늘에서 나온 것을 들은 것이라. 베드로는 계속 그 때를 기억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경험하고 목격했죠.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이솝의 우화가 아니라 베드로가 바로 재림에 대한 증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모든 사람의 동일한 반응, 그건 죽은 자처럼 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본문도 그렇죠. 6절에 보면 제자들이 듣고 얼굴을 땅에 대고 심히 두려워하니, 그러니까 하늘에서 음성이 열렸는데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을 만난 것과 같은 거예요. 이사야 6장에서 이사야가 바로 하나님을 뵙게 되었을 때에 죽은 것과 마찬가지라고 고백을 했죠.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가 주의 천사를 보았어요. 육신으로 나타나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 성경에서 여러 번에 걸쳐서 나타나시죠. 현현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다고요. 처음에는 몰랐지만 나중에 보았더니 하나님이에요. 그럼 똑같은 고백입니다. 아, 죽었구나. 두려움에 휩싸이는 것인데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증거예요. 성도들이 증거한 것입니다. 다마스커스로 가는 도중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두려움에 휩싸였죠. 제자들이 듣고 얼굴을 땅에 대고 심히 두려워하니, 대환란 때 성도들은 대환란 끝에 예수 그리스도를 볼 것입니다. 그때도 똑같은 반응을 보일 거예요. 다 심히 두려운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사랑했던 사도 요한계시록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변형된 모습을 보았죠. 요한계시록 1장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죽은 자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증거하는 것이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바로 위험의 목격자들이었고요. 또 하나 이제 구약 성도 둘이 나오는데 본문에 있는 것처럼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3절에서 그런데 보라 모세와 엘리야가 그들에게 나타나서 주와 함께 이야기하더라. 이야기한 주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누가복음 9장에서 그 말하고 있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더라. 모세와 엘리야는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실체를 계속 알고 있는 거예요. 계속 공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부활한 다음에도. 모세와 엘리야.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고요. 엘리야는 선지서들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누가복음 24장에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 동행하면서 궁극적으로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메시아가 바로 자기 자신임을 성경을 열어서 가르쳐 주시죠. 그때의 그 표현이 바로 모세와 모든 선지서들로부터 시작하여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모든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잘 설명해 주었을 때 제자들의 마음이 아주 뜨거워졌어요. 깨달아진 것이죠. 모세와 엘리야로 대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과 묻힘과 부활에 대해서 가르쳐 주실 때 이 둘, 모세와 엘리야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에 가보면 이제 두 증인이 나오죠. 모두가 다 기적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적들을 다 불로 죽일 수 있는 사람들이고요. 모세가 민수기 16장에서 그런 일을 한번 행했죠. 엘리야가 열왕기하 1장에서 또 그렇게 행했던 것입니다. 비를 멈추게 할 수 있는 능력도 있습니다. 또 물을 피로 바꾸게 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요. 모두가 다 어느 면을 보나 모세와 엘리야예요. 다시 한번 나타나는 것입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을 예표하는 것인가? 모세는 이 요단강 가기 전에 피스가산에서 죽었죠. 그 무덤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무엇을 말하는 것이죠? 부활한 것입니다. 부활했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 17장에서 다시 나타났죠. 대환란 때에 요한계시록 11장에서 다시 나타나죠. 부활했는데 다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목배임을 당해서 죽습니다. 부활한 사람도 다시 죽을 수 있습니까? 죽을 수 있어요. 모세가 그 한 예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배임 당한 상태에서 죽은 상태에서 계속 죽은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것이냐? 아니죠. 또 하나님께서 부활시켜서 다시 데려가십니다. 그 이후에 모세는 또 죽을까요? 안 죽어요. 이제 모세는 안 죽어요. 더는 안 죽는다고요. 그래서 모세는 2번 죽는 것입니다. 대환란 때에 죽는 성도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6장에 나오죠. 그러니까 제단 밑에 혼들이 하나님 앞에 탄원하죠. 언제 원수 갚아주시겠습니까? 조금만 더 참으라고 이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 제단 밑에 있는 혼들은 언제 부활해서 올라가죠? 환란 후 휴거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바로 직전에 휴거가 있죠. 그때 부활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 올라가는 혼들은 천년왕국에 자동적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러니까 천년왕국에서 사는 것입니다. 얼마 동안 살죠? 오래 살아요. 오래 살아요. 길게 삽니다. 아주. 그러다가 죽어요. 자연사합니다. 자연사. 그러니까 죽었다가 다시 부활해서 이제 영원으로 들어가는데 다시는 죽지 않아요. 그 인물을 모세가 예표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예표하는 또 다른 인물이 있어요. 엘리야는 이 지상에서 죽지를 않아요. 산채로 들림받아 올라갔죠. 그래서 지금 이 마태복음 17장 본문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때가 되면 모세와 더불어서 엘리야도 지상에 내려와요. 대환란 때에. 똑같이 목배임 당해서 죽는 것입니다. 본문 마지막에 13절이죠. 그때서야 제자들은 주께서 자기들에게 침례인 요한에 관하여 말씀하신 것임을 깨닫더라. 침례인 요한 어떻게 죽었죠? 목배임 당해서 죽었어요. 엘리야도 그렇게 죽을 거예요. 침례인 요한의 유형이기 때문에. 그러다가 또 모세가 부활해서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갔죠. 역시 마찬가지로 엘리야는 이제 더 이상 죽지 않아요. 엘리야는 몇 번 죽습니까? 한 번 죽어요. 한 번 죽고 부활해서 영원히 사는 사람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대환란 기간인데요. 죽지 않아요. 계속 살아 있습니다. 계속 살아 있어요. 짐승의 표 받지 않고 666 받지 않고 적그리스도께 경배하지 않고 그러다가 휴거에 포함이 되죠. 휴거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산채로 들림받아서 올라가는 거예요. 환란 성도가 그런 것이죠. 그런 성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이어지죠. 그대로 천년왕국에 들어갑니다. 살지요. 오래오래 삽니다. 그러다가 역시 마찬가지로 자연사해요. 죽는 거예요. 부활해서 영원으로 들어갔을 때는 이제는 다시는 죽지 않을 성도입니다. 두 가지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본문과는 관계가 없지만 에녹의 경우도 한 가지 유형의 사람을 예표하는 것인데 에녹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들림받아 올라가죠.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안 죽어요. 에녹은 죽음이 뭔지를 모릅니다. 그리스도인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에서 공중으로 재림하시면은요, 우리가 들림받아 올라가죠.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영원히 죽지 않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질문하는 것입니다.
주의 제자들이 주께 물어 말씀드리기를 어찌하여 서기관들은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말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과연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할 것이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나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들 마음대로 대하였도다. 진짜 메시아입니까?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까? 당신이 진짜 메시아예요? 있었습니다. 침례 요한이 물어봤어요. 정말 맞아요? 아니면 우리가 또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됩니까? 진짜 엘리야 맞아? 이런 질문도 성경에 있습니까? 있어요. 침례 요한에 대해서 사람들이 볼 때 내가 엘리야냐? 좀 우리말답게 그렇게 한다면 진짜 선생님이 엘리야 맞습니까? 그렇게 물어봤겠죠. 침례 요한을 놓고서 예수님의 답변은 이미 엘리야가 왔다라고 그렇게 언급합니다. 침례 요한에 대해서 사람들이 물어봤을 때 나는 아니라고. 엘리야가 아니라고. 그런데 누가복음 1장에서는 바로 엘리야의 영을 가지고서 침례 요한이 온 것이라고 그렇게 언급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엘리야가 맞다고 말하고 엘리야 자신은 아니라고 말하고 누구의 말이 맞습니까? 둘 다 맞아요. 두 사람 다 맞으려면 어떻게 돼요? 조건이 있다고요. 조건. 단번에 영원히 구원받는 것이 바로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이에요. 그건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씀이 동일한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이 맞아요? 어떤 말이 맞죠? 둘 다 맞아요. 그러니까 둘 다 맞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조건이 있다고요. 그 조건을 찾는 것이 성경을 올바로 나누어서 공부하는 것입니다. 왜 전천년주의 그 신학을 그렇게 강조하는 것이냐? 전천년주의 신학이 아니면은 성경은 믿을 수 없는 책이 되어버립니다. 모순 덩어리의 책이 되어버려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에 오셨을 때 초림 때의 모든 조건들은요, 재림에 관한 구약의 예언을 성취할 수 있는 조건이 병행해서 갖춰졌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 넘어서까지 계속 진행이 됐는데 사도행전 7장까지 계속해서 재림의 여건이 구비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엘리야가 계속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을 때에 이스라엘이 국가적으로 그 침례 요한의 메시지를 받아들였다고 한다면 침례 요한은 엘리야가 되죠. 그렇게 되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일들이 초림과 재림은 복음서에서 일어나요. 복음서를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제 바울 서신 없다고요. 그렇게 되면 복음서에서 일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최소한 사도행전 7장 이전까지는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당사자는 로마인이에요. 그렇게 되면 유대인들은 이 로마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데 있어서 공모하지 않습니다. 가담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메시아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휴거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곧바로 일어나요. 사도행전 7장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너무나 크죠. 스테판이 설교했을 때 예수님께서 보좌에서 일어나셨다고요. 왜 일어나셨죠? 그 스테판을 순교하는 스테판을 맞아들이기 위해서. 이것이 정통 해석이에요. 후천년주의, 무천년주의의 정통 해석이라고. 아니, 전천년주에서도 그렇게까지 해석한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너무 바쁘셨을 것 같아요. 성도가 순교할 때마다 일어나신다. 그것이 아니라 바로 사도행전 7장에서 마지막으로 스테판의 메시지를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받아들였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휴거는 사도행전 7장에서 일어났을 것이. 예수님께서는 얼마 이 지상에 계시는 동안에 그 지상 사역을 하셨죠? 3년 반이라고요.
다니엘의 70째 주는 몇 년으로 이루어졌습니까? 7년으로 이루어졌다. 3년 반은 이미 지나가 버린 거예요. 후 3년 반이 곧바로 연결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지만은 대환란 때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휴거가 되어지 남은 기간이 7년이 남아 있을 수도 있고요. 7년은 반으로 나눌 거예요. 전 3년 반과 후 3년 반. 그러나 후 3년 반을 대환란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는 그리스도인이 휴거가 되어지면 7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3년 반을 이미 사셨기 때문에 3년 반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러면 아주 다급해지겠죠. 그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인데, 어쨌든 다니엘의 70째 주, 그것은 복음서에서 사도행전 7장 지나기 전에 그렇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자신들의 메시아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러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거부해버렸죠. 거부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재림에 관련된 모든 예언들은 이스라엘이 거부함으로 인해서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고 여전히 성취를 기다리고 있어요. 앞으로 미래에 해당되어지는 그런 일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나눠서 잘 공부한 그 선배 목사들, 지금까지 이렇게 아주 훌륭한 성경 교사들을 통해서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스코필드라든지 라킨이라든지, 여러분들은 좀 그렇게 많이 친숙하지는 않지만은 그 펜버라든지,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친 그런 그분은 라크만 목사님이죠. 다 안다고요. 여러분은 교회의 휴거가 무엇인지를 알고요, 대환란이 무엇인지를 알고, 천년왕국이 무엇인지를 알고, 시대 중의 시제가 무엇인지를 알고, 또 영원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과 불못이 어떠한 상태에서 영원을 지속하는 것인지 잘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제자들로 돌아갔을 때 도무지 아는 것이 없어요.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 그것도 이해하는데 너무너무 시간이 많이 걸렸다.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강림하셨음에도 불구하고 3장 넘어 4장 넘어 10장에 가서야 겨우 베드로는 은혜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이미 은혜의 시대가 시작이 되었고 효력을 발생하고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가증스러운 것들 내려보냈죠. 그거 잡아먹으라고. 그러나 레위기를 해석할 수가 없어요. 베드로가 레위기가 어떻게 해결되는지는 몰라요. 당연하죠. 히브리서가 기록되지 않았으니까. 그러나 어떤 한 사도라든지 어떤 제자도 우리는 결코 탓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훌륭한 사도이고 위대한 사도이고 영웅들이에요. 두 가지로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를 안다 하더라도 그 하나를 절대 진리로 받아들인다고 한다면요,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도들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보았으면 본 거예요. 내가 아는 것은 단 한 가지,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 오신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 사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난 잘 몰라요. 뭐 엘리야, 또 모세 이런 배경도 잘 모르겠고, 뭐 한 번 죽고 뭐 두 번 죽고 이런 것도 아주 복잡한 거 모른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문자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의 말씀이다. 그런 사람은 또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것입니다. 확신 있는 사람이에요. 또 하나는요,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여러분만큼 이렇게 체계적이고 방대한 진리의 지식을 잘 갖춘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안다고요. 영혼부터 시작해서 영혼까지 다 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어느 시점이라고 하는 사실도 알고 있고, 예언의 영을 여러분이 소유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여러분이 죽으면 어떻게 될 것이냐 아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이고, 이방인들은 또 어떻게 될 것이냐, 마귀의 운명은 어떻게 끝날 것이냐,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기후 문제로 골칫덩어리고, 생태계 문제, 무슨 원자력 발전소, 모든 사람들이 그게 입에 올리고 있는 그런 부분들, 여러분도 다 답을 다 가지고 계셨다고요. 어떻게 이 지구는 종말을 구할 것이냐,
천년왕국에서 어떻게 새로운 세상이 펼쳐질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그 모든 부분들이 지나갔을 때 하늘들과 땅들이 어떻게 녹아져 버릴 것인가 다 알고 있죠.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감정에 입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사실을 사실대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가장 큰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들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 사람들은 조롱합니다. 꾸며낸 이야기라고 말해요. 그러나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들, 수많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다 믿는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말은 믿지 않는다고 그렇게 성경에서 미리 못 박아놨죠. 소수의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것을 액면 그대로 문자 그대로 잘 믿고 받아들임으로 해서 가장 탁월하게 이 마지막 날들을 예비해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태영 형제 좀 나와.